악인은 결국 형통도 잠깐이겠지만 분별력도 잃어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악인의 형통은 교만하게 만듭니다. 내가 최고인 것 같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그릇된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아버지가 하듯이 내가 어떻게 해야 왕권을 유지하겠는가,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이렇게 물어봅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후궁과 더불어 백성 보는 앞에서 동침하라고 얘기했던 이 말을 사실은 생각해 봤어야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옥상에 장막을 치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했다 그랬는데 정복자들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 지방의 정복자들은 왕의 손포식과 같은 이런 행위들을 했습니다. 이것은 죄악이고 이것은 교만입니다. 후에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형 압살롬이 죽은 후에 왕위를 탐내어 다윗을 모시던 후궁 수넴 여자 아비삭을 달라고 행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있을 수 없는 거죠. 열왕기상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보면서 몇 가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좋은 친구 사귀셔야 됩니다. 우리 유유상종이라고 그놈들끼리 노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을 행하는 대로, 의를 행하는 사람은 의를 행하는 대로. 이 압살롬이 아히도벨과 함께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히도벨의 이 충언은 사실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아들의 이들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가 시도했던 것은 부자지간의 이걸 끊어버리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아버지와 아들이 화해하는 날이 되면 자기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자기는 반역죄가 되고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충원한다면 그렇게 충원해서는 안 되겠죠. 레위기 말씀을 보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의 2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거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같습니다. 암논은 악한 친구 요나답의 간교한 말을 듣고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강간했다가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도 죽임을 당합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도 나이 많은 충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어려서 같이 자란 친구들의 말을 들었다가 나라가 분열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친구,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친구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되고요. 내가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또한 노력하셔야 됩니다. 잠언 1장 15절 보시면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잠언 4장 말씀에도 보면요. 4장 15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그들의 악에 대해서 동참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 섬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멘토라고 하는 이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삶과 업무에 조언을 해주고 어떤 삶의 길에 아주 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신앙 안에서 멘토를 찾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진짜 멘토가 될 수 있냐 하면요.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에게 멘토가 돼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멘토가 되면 그러면 결국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교만을 행하게 되고 결국은 실패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좋은 멘토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런 사람들의 말을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분수에 넘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의 후궁을 범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교만입니다. 이것은 파멸을 자초한 얘기고요. 말씀을 저버린 겁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보면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큰 소리쳤던 애굽의 바로 어떻게 됐습니까? 또 제사장만 할 수 있었던 분향하는 일을 나도 할 수 있다고 분향하려다가 나병 환자가 된 우시야 왕은 어떻습니까? 강대한 제국을 만들었다고 큰 소리 치면서 결국 성전의 기물들을 다 뺏어갔던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습니까? 이들 모두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이 교만으로 인한 심판의 칼을 맞고 나중에는 한낱 마른 풀 같은 비천한 인생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분수에 넘는 일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교만은 이렇게 악을 행합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섭리는 악인을 통해서도 역사한다는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사무엘하 12장 13절 보면 나단을 통해서 분명히 죄에 대한 형벌을 말씀하셨는데 여기 죄의 대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악인들의 그러한 악한 행동, 바로의 완악함이나 또는 가룟 유다의 배신이나 또는 빌라도 법정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2012년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썼던 찰스 콜슨이라는 분이 이제 소천했는데요. 81세로 일기로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분이 닉슨 대통령 시절에는 법률 고문으로 정치적인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이분이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에 개입을 합니다. 이것이 아주 그가 꾸며낸 모사였고 아주 추한 일이었죠. 이 핵심 인물이 찰스 콜슨이라는 분입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감옥에 갇혔는데 친구들이 그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예수를 믿게 돼요.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추록을 하게 되면서 나중에는 죄수들을 위해서 선교단체를 설립하고 많은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됩니다. 그가 결론은 뭐냐면요. 가장 큰 행복은 자기가 예수 믿는 거였다는 겁니다. 자기가 감옥에 간 것은 자기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내가 만일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내가 그 속에서 복음을 듣지 않았다면 나는 변화되지 않았을 것이고 더 큰 악에 쓰임받고 그러다가 자기는 실패했을 거라는 겁니다. 믿음은 교회 안에서는 예배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정도, 뭐 우리가 이렇게 이해한다면 교회 바깥에서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그리고 내가 가장 기쁘고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신앙생활하죠. 그래야 사람들이 그죠? 저 사람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는 사람이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시편 39편 7절 말씀대로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런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요, 결국 불의한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는 일은 화를 자초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결국 20절 말씀대로 아이도벨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물어봤는데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인생을 거기서 그치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언 1장 15절 보면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라, 그 길을 밟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4장 10절에도 사특한 자의 첩경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유심히 보시면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 같고 안 보시는 것 같지만 행한 대로 정확하게 갚으시는 분입니다. 놀라울 정도로. 그래서 21절 22절 기록을 보면 압살롬의 동침 사건이 다윗의 간음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다윗과 압살롬의 이 모습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장소적인 공통점이 있어요.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을 범한 것은 왕궁의 지붕이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다윗이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장도가 바로 어디입니까? 11장 2절을 보면 바로 거기에요. 또 두 사람이 취한 여인들에게도 공통점이 있는데 압살롬이 범한 여인들은 남편이 있는 다윗의 후궁들이었는데 다윗이 범한 밧세바 역시 우리아라고 하는 남편이 있는 여인입니다. 11장 3절. 또 이 여인들의 남편은 모두 각각 두 사람과 매우 가까운 관계에 있던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압살롬이 취한 여인들의 주인은 바로 그의 부친이었던 다윗이었고 다윗이 취한 여인의 남편은 바로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겁니다. 이렇게 그들은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람의 아내를 범하면서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신 7계명을 범했고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 10번째 계명을 통한 아주 동일한 범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압살롬을 통한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에 아무런 항변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죄짓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하지만 죄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예를 들면 부친 이삭이 나이 들어 앞을 잘 보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합니다. 아버지를 속여요. 창세기 27장 1절. 근데 야곱 역시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삼촌으로부터 속습니다. 밤에 장막 안에 어두워 잘 보이지 않는 점을 이용해서 라헬 대신에 레아를 보내는 수법을 통해서 속는 경험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에서의 의복과 염소의 돌로 분장하면서 부친 이삭을 속였는데 창세기 27장 15절 16절. 그런데 이 역시 자기 아들로부터 염소의 피를 바른 요셉의 옷을 통해 그가 죽었다고 속임을 당하고 맙니다. 창세기 37장 31절 32절. 그러니까 야곱 또 다윗도 두 가지 예를 통해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의 두려움을 느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가장 문제냐면요,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시편 말씀에 보면 4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악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은 보지 않는다. 우리 마음도 우리 삶도 전혀 모르는 분이다. 알 수 없지 않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결국 그것이 그들에게 뭐가 됩니까? 올무가 됩니다. 올무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레미야 말씀에 보면 23장 24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얘기해요. 시편 139편 같은 데를 보면 어때요? 어디 피할 데가 있겠습니까? 전혀 없죠. 그러니까 안 보시는 게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 모든 것을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4절.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랍니다. 금식도 구제도 기도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 정확한 방법으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전전에 있는 마음으로 코란데오 면전 앞에 산다는 이 정신을 가지고 매사에 악은 삼가해야 돼요. 악은. 이건 하나님 원하지 않는 길이다.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내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예레미야 17장 10절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한다 그랬어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감찰하십니다.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는지. 고린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갑니까? 회개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회개한 사람이. 하나님은 그걸 알고 갈라디아 6장 7절 말씀대로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으면 나게끔 돼 있습니다. 농사철에 가만히 보세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심으면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필그림과 같이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나그네입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행위대로 믿음의 행위대로 판단하신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게 상보를 주시기 때문에 심판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면류관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구분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무엇보다도 악인의 형통은 교만하게 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형통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죽은 지식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압살롬은 그가 가지고 있는 내가 왕위를 차지하게 됐구나 하는 이 교만함이 그로 하여금 실패하게 합니다. 이 실패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친구를 잘못 만난 거, 모사를 잘못 삼은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멘토, 좋은 멘토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벗어나는 분수가 넘는 일들은 하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섭리를 통해서라도 악인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역사하시고요. 공의를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불의한 자들과 멍에를 매는 일은 화를 자초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시는 것 같고 못 보시는 것 같은 그런 착각 속에 있으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십니다. 마음의 생각까지도 감찰하세요.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은 야곱의 생애 속에서도 감찰한 대로 본 대로 하나님 행하셨고요. 오늘 다윗이 걷는 걸음 속에서 압살롬의 행위, 이 두 부자지간에 걷는 걸음 속에서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공의를 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그네로 사는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라고 말합니다. 두려움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중심입니까? 외모로 보지 않고 행위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면 어떤 행위를 가지고 살아가는지 그거 행함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겁니다. 하나님 내 행위가 믿음이 있다면 그 살아간 것을 내가 결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보를 하나님은 축복하시겠다.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될 그날을 기억하면서 우리 개혁주의는 항상 호람되어 옵니다. 하나님 면전 앞에서 날마다 매 순간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분별하고 결정하고 거기서 선택하는 겁니다. 좋은 멘토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영원한 멘토가 우리 속에 있잖아요.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떠오르게 하시고 그 말씀을 향한 결심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이 우리의 멘토입니다. 그분이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보다 좋은 멘토가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하고 깨닫게 하는 멘토는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뭐와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사와 같아요. 모사. 이 모사 좋은 친구를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늘 기억하시면서 이 좋은 멘토이신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좇아 이 땅에 사는 동안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를 심을 수 있는, 거룩을 심을 수 있는 복된 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